허주는 동의보감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그래서 그 뒤로 어떤 말도 나왔냐면 산에는 산삼이 있고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집에는 밥삼이 있다. 밥심이 최고다. 그런 말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선조들은 밥이 보약처럼 좋다고 그렇게 밥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 선조들이 그렇다고 해서 밥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약도 지어서 많이 드셨었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보약의 종류도 참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의원에서 짓는 한의학 쪽에서 짓는 그러한 보약도 많이 있지만 요즘은 양의학에서도 많은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는 고급 영양제, 그러니까 보약과 같은 고급 영양제들도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돈을 들여서라도 한약이든 양약이든 보약을 많이 지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보약 중의 보약은 바로 말씀의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한약 같은 것, 보약 같은 것은 값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십만 원에서 비싼 것은 수백만 원도 호가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보약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보약은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보약은 사 먹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보약은 돈이 없어도 이 세상 누구든지 다 공짜로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보약은 어떻습니까? 부작용도 없고 유통기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보약 중의 보약이 바로 말씀의 보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허준의 동의보감 잡병편 2권을 보면 감기로 열이 심하고 전신이 아프며 두통이 있을 때는 어떠한 처방을 내렸냐면 불환금 정기산이라는 가루약을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환금이 무슨 뜻이냐면 불 아니 불자, 즉 바꿀 수 없는, 즉 금으로 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불환금 정기산이라는 처방전입니다. 그 처방전이 얼마나 좋으면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뛰어난 처방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약 중의 보약, 최고의 처방전 중의 처방전은 바로 말씀의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또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게 바로 말씀의 보약을 먹는 최고의 건강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도 바로 보약 중의 보약인 말씀의 보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몸에 양약이 되리라 그렇게 말할 때 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쇼르라는 단어인데 원래 몸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원래 그 단어의 뜻은 배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꼽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체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꼽은 주로 사람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배꼽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성경도 이 쇼르라는 단어를 배꼽이라는 단어로 직역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성경은 몸이라고 그렇게 의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양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리푸트라는 단어인데 고침, 치유,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파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단어가 여호와 라파 아닙니까? 그처럼 이 리푸트라는 단어는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뜻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양약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역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이 내 배꼽을 고친다, 내 배꼽을 치유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배꼽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가운데 있는데 이 배꼽은 탯줄, 즉 생명줄을 통해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곳이 배꼽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이 생명줄인 탯줄로 연결되어서
어머니로부터 수많은 영양분을 공급받던 곳, 그곳이 바로 인간의 배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배꼽으로, 영적인 생명줄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몸이 고침받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할 때, 이 골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에쳔이라는 단어인데, 골수 즉 뼈만 의미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는 몸이나 신체라는 의미로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택하게 한다는 뜻의 히브리어 쉬쿠이라는 단어에는 무슨 뜻이냐면 마실 것 또는 즉 물이나 음료를 의미할 때 이 쉬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쉬쿠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어떤 뜻이 있었냐면 가뭄에 물을 대거나 갈증에 그런 물을 먹어서 목을 축인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비유적으로 없는 것을 채운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원기를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로 이 쉬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8절 안에는 고치고 회복하고 원기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리프트라는 이 단어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또한 바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합니까? 양약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리프트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 성경들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새번역 성경과 현대어 성경은 보약이라고 번역합니다. 또한 현대인의 성경과 또한 쉬운말 성경은 좋은 약,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양약이나 보약과 같은 최고로 좋은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약 중의 보약, 그게 바로 말씀의 보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도 그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말씀의 보약을 다릴 정도로 그처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말씀의 보약을 먹을 수 있는지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7절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에 만들 수 있는 말씀의 보약을 먹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보약을 먹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아야 말씀의 보약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최고라고 교만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지식과 나 자신의 학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또한 힘과 권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우리 이사야 5장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교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간이 지혜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둡지 않은 무지한 자기 자신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의 지식에서 지식의 근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경고하는데 우리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매니라.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하게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진심으로 지키며 살아갈 때 온 육체의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 중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보약을 먹을 수 있어야 우리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지혜, 참으로 진정한 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먹어야, 말씀의 보약을 먹어야 그 말씀의 보약을 먹고 우리가 건강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보면 몸에 좋다는 건강 정보들이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몸에 좋다고 하는 말이 막 나오면 사람들은 확인도 하지 않고 몸에 좋다더라 하고는 그냥 바로 사다가 먹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 그런 프로그램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프로그램 나오자마자 시장에 바로 그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은 검증해 보지도 않고 그 음식을 사기 때문에 그 음식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검증되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은 가짜 건강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요즘은 코로나를 치료해 준다는 가짜 그러한 민간 요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데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김치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또는 고추대나 천일염을 끓여서 먹으면 코로나에 걸려도 금방 고칠 수 있다. 또는 생마늘을 먹으면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코로나에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하거나 헤어 드라이기로 자신의 몸을 이렇게 하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 또는 코를 수시로 소금물이나 식염수로 세척하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지만 전부 다 근거도 없는 가짜 정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가짜 민간요법이 퍼진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짐 바커라고 하는 TV쇼 진행자가 살균제로 쓰이는 콜로이드 은이라고 하는 식용은을 녹여서 마시면 코로나에 걸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12시간 안에 박멸할 수 있다. 그렇게 TV쇼에 나와서 광고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 콜로이드 은이 순식간에 무려 13만 개나 팔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가짜 정보였습니다. 심지어 인도에서는 소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소 오줌을 마시는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소 오줌을 마시고 코로나를 치유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소똥과 소 오줌을 섞어가지고 온몸에다 덕지덕지 바르기도 하고, 또한 소똥과 소 오줌을 욕조에다 간득 풀어놓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기도 하고, 게다가 아이들을 소똥밭에 굴르게 하고, 또는 소똥으로 만든 약과 비누, 또는 소오줌으로 만든 소오줌 음료까지 지금 인도에서 팔릴 정도라고 합니다. 즉 소 배설물이 코로나도 낫게 해주고 면역력도 키워준다는 가짜 그러한 거짓 건강 정보가 퍼지는데, 사람들은 불안 심리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통해서라도 고침받겠다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짜 정보들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고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잘못된 가짜 건강 지식들은 오히려 더 몸을 해치고 부작용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별력도 없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가짜 정보들도 분별해내지 못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맞겠구나 생각하고 잘못 선택을 하는 인간의 잘못된 교만은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망가뜨리는 화가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짜 건강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몸과 내 마음과 또한 내 영혼까지도 고치고 살릴 수 있는 순도 100% 말씀의 보약만 드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말씀의 보약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경외하다는 야레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떨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자 앞에서 비굴하게 떨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두려워하고 떨 줄 알아야 말씀의 보약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준엄하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말씀의 보약을 먹을 수 있는, 말씀의 비결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계획하는 거, 그 고집에 빠져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는 일도 망치고 관계도 깨트리고 건강마저 잃어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세운 계획만을 고집하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내 고집, 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해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약을 먹어가야 내 삶의 인생이 내 마음도 고칠 수 있는 것이고 내 몸도 고칠 수 있는 것이고 관계도 회복하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하게 내가 보기에 최선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가 말씀의 보약을 먹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관계도 회복시켜 갈 수 있는 것이고 내 모든 삶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다 회복할 수 있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실제로 우리 주위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마음에 말씀의 보약을 먹게 되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보약을 드셔서 여러분 일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악을 떠나야 말씀의 보약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악으로부터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경고했는데 우리 잠언 4장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악으로부터 지켜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어때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탯줄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내 마음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소극적으로 말하는 권면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든지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악과 치열하게 싸워서 몸부림치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지켜야 된다는 분명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악으로부터 떠나야 내 마음이 말씀의 보약을 먹고 장수하고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악이라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하찮은 악은 아예 무시하며 살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셜록 홈즈를 쓴 영국의 추리작가 코넌 도일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조금씩 찾아온다. 작은 구멍에서도 햇빛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조약돌에 걸려 넘어진다. 작은 것들이 곧 중요한 것이다. 오랫동안 내 좌우명이 되어온 것은 작은 일들이 한없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에이, 그 정도쯤이야.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작은 악을 무시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하찮게 여기는 작은 조약돌과 같은 작은 악에도 걸려서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악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작은 악을 몰아내고 물리친다면 그 작은 악이 떠난 그 빈자리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악에서 떠나 말씀의 보약을 드시고 악을 물리치고 떠난 그 마음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찬란하게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무조건 오래오래 장수하고 살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는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며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의 보약을 먹는 자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금 더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과 생명의 탯줄이 연결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튼튼히 하려고 보약을 먹지 않느냐?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게 보약이 되리라. 보약이 사람의 뼈마디 속까지 스며들여 몸을 튼튼하게 해주듯 내가 올바로 생을 살아가게 해주리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몸을 튼튼히 하려고 보약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말씀의 보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교만하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시고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보약을 먹고 날마다 생명력 있게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과 바른 몸과 바른 영혼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건강하게 완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